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니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한 증인의 여정,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마가다락방의 응답 24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라는 것은 곧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인데요.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틀린 각인과 불의, 체질, 이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과거에 각인된 것, 또 상처, 이런 틀린 각인, 불의, 체질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고 흐름을 뒤집는 것은 오직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그 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남은 자들이 집중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열흘 동안 집중하였는데 이미 모임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걸림돌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실제 임하게 되어졌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또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그 나의 모든 한계와 연약을 초월하는 응답을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누렸습니다. 나아가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은요, 재앙시대 또 미래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분명한 답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해 나갔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세에도 마지막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 듣는 자 분명 구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 구원의 복음을 놓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계속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정리된 복음, 베드로에게 편집된 복음, 이 베드로의 나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서론에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먼저 실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다민족 선교 대회 현장에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그 1강 서론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다민족들에게 있는 세 가지 배경이 있다. 말하지 않지만 감추고 있는 숨겨진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어 있는 본인들의 과거가 있다는 거죠. 그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또 우리나라 사람이 또 미국, 해외에 가기까지, 또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또 상처와 아픔이 있죠. 우리나라도 6.25를 겪었고 또 일제 그런 지배 하에 있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샘플링을 해보더라도 237 나라 5천 종족에 각자 고유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보시면 한창 전쟁 중인데 만약 전쟁이 종결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또 원망과 많은 그런 원통함이 이 우크라이나에 있겠습니까? 또 전 세계 많은 난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 생존을 위해 또 각 나라의 난민을 신청해서 정착하고자 그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의 상태는 과연 어떠할까요? 분명 자신들의 그 진실은 숨기면서 다른 얘기를 할 거라는 것입니다. 포장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이 뭐냐? 모든 우리의 숨겨진 과거를 발판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쁜 일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요,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준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타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그런 하루의 삶입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때로는 사고가, 질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대박이 날 수도 있고 큰 어떤 사업에 성공도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질병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과정일 수는 있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 그게 오늘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지정의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해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자 예배가 있고, 우리의 또 정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다민족들이 어떤 배경 속에 있습니까? 바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다민족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다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반드시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야겠습니다. 자, 이런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한 숨겨진 배경들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이 중요한 사역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따라오는 제자가 아니라 앞으로 말씀을 받고 함께 갈 수 있는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다민족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1강 서론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 관계된 현장에 다민족도 있지만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함께 누려야겠습니다. 실제 복음의 능력이 나의 과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실제 복음의 능력은 오늘의 나의 삶 속에 어떤 능력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모두 미래를 염려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앞으로의 일을 앞당겨 걱정을 하곤 하죠. 그리고 이 시대는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확신할 수 있고 요동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만이 이 영원한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기에 그 반석 위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야겠습니다. 본론은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중에 36절 마지막에 보면 앞에 쫙 복음의 말씀 설교를 하면서요, 그런즉 딱 전환을 시키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 말씀 이어서 쭉 사도행전을 하나하나 이제 읽어 나가는 중에 딱 이 36절에서 확실히 알지니라는 말씀이 딱 지난주에 이 마음에 딱 걸렸어요. 확실히 알지니. 본격적인 사도행전의 전도, 선교, 어마어마한 막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의 막 도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정비해야 될 것이 있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레이스를 하기 전에 차량 점검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전파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과연 무슨 복음이냐? 나에게 이 복음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확실히 알지니.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아는 복음인데 이 오직 복음의 완전 해답, 완전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구나. 확실히 알지니. 그래서 본론 첫 번째는 이미 성취된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을 증거를 붙잡아라. 사도행전 2장 우리 22절에 보면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랬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현재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지금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너희들이 본 것, 들은 것, 체험했던 것, 그 중요한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안다. 이미 지식적으로 아는 복음이지 않냐. 그러나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복음을 넘어서서 이 말을 들어라.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신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죠. 가나 혼인잔치에 이 잔치가 계속되려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을 때는 아무런 예수님의 개입도 없었고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응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의 주요 사역의 핵심은 사실 가는 곳곳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실제 육신의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의 병든 부분을 치유하시고 또 다른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된 이 역사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증해 주느냐가 다죠. 우리 어떤 상황에서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보증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우리가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증이 확실하지 않으면 뭔가를 담대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친히 증언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에 증명된 이 그리스도의 분명한 성경적 역사적 증거를 굳게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한 절대적 증거, 절대적 이유를 나는 과연 붙잡았는가? 이번 한 주간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질문하고 묵상해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당연성, 그리스도의 필연성,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여러분 굳게 묵상되어지고 붙잡혀지고 확신으로 반석으로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이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증명되고 증언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 때는 나누었지만 복음은 아무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3절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리스도를 내어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그 무엇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드라마 붉은 단심, 중간부터 저는 봤는데요. 그게 얼마 전에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붉은 단심. 거기 보면 이 왕과 그 또 배경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암투가 막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거기에 한 지혜로운 이제 왕비죠. 역할을 기가 막히게 딱 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요, 왕의 어명도 보면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이 왕조시대, 왕정시대는 왕의 한마디가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시는 그 일을 누가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신 것이라면 종교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목표와 나의 동기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내가 중심이 된 거죠. 복음은 그 주체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하시고 친히 이루시고 끝까지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이 복음의 주체가 되신다. 따라서 이 성취된 복음을
확실히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본론 첫 번째, 우리 세 번째 내용은 이 복음의 핵심은 과연 그럼 무엇이냐?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난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드러내시고 결정적으로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만 하면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23절 그 중반부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를 묶을 수 있는 사망의 세력은 이미 결박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올가맬 사단의 모든 세력은 이미 깨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 사망의 고통이라는 표현에서 고통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사냥꾼의 덫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덫,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이라는 덫.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요,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고 지옥 배경에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야 했던 운명이었습니다. 이미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사단이 쳐놓은 함정과 틀과 올문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성의 복음, 승리의 복음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우리에게 엄습해 들어오는 사단의 옛 흔적들, 이 12가지 문제의 옛 각인 뿌리의 체질, 여기에 굴복하지 마시고 이미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복음에 여러분 집중하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미리 약속된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앞서서 이미 성취된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면 지금은 미리 약속된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번 주 로또 복권 당첨 번호를 우연치 않게 여러분 미리 입수하게 되었다. 확실하게 당첨될 번호를 여러분이 미리 딱 알았다면 어떻게 여러분 행동할까요? 어떤 기대 심리가 생길까요? 무조건 당첨 발표일만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왜? 그날이 성취될 날이니까. 확실하게 당첨 번호를 안다면 당첨되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만약 그날을 잊어버린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미리 약속된 복음을 우리는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아마 내가 이 정도 상금을 받게 될 것인데 어떤 머리가 돌아갈까요? 어디에 쓸지 벌써 저기 가 있습니다. 저 발리에 막 가 있고요. 내가 뭘 사야 될지 리스트 딱 뭐예요? 그걸 미리 누린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올 것, 성취될 것을 알면 미리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미리 누린 다윗의 포럼을 오늘 함께 살펴봅시다.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랬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인물 다윗이요 항상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세요. 미래에 성취될 그리스도인데 지금 내가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 사울 왕의 그 살벌한 그 현실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죽음이 나를 압박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성취될 언약에 대한 소망,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러분 로또 당첨번호 미리 아시는 것보다 약속된 언약의 말씀에 더 큰 소망과 희망과 확신, 거기서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는, 나를 굳건히 세워가는 그 참된 힘을 여러분들이 공급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힘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내 우편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내 옆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성령 내주하시죠. 그래서 내 앞에 배웠다, 내 우편에 계시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제가 묵상했던 것은 사실적인 누림이다. 생생한 누림이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러분이 예배 때도 그런 시간으로 누려야 되지만 혼자서 기도 수첩을 하고 성경을 보고 강단 말씀을 묵상하실 때, 잠시 1분, 5분의 기도를 하실 때도요, 항상 내가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천군 천사가 내 옆에 있다. 이게 상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영적 사실을 확신 가운데 누려야겠습니다. 28절에는요, 주께서,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앞에 생생하게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현실은 뭐냐면 죽음의 길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요,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말년에는 자기 아들이 반역해서 신하들도 시므이가 막 욕을 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자존심 상한 일을 겪을 때 누구든지 폭발할 것입니다.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낙담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이 다윗이 미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지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고 여러분이 받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길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서 그래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근원적인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에 여러분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 기대감을 안고 오늘도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셨다, 주 앞에서, 이런 표현들도 아주 생생한 사실적인 누림이, 다윗에겐 진짜 있었구나, 미래를 앞당겨 오늘 속에 정말 살았구나, 그걸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의 고백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심지어 나의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영육간의 모든 병든 자들, 마음의 병든 자들, 입술에 여러분 불평, 불만, 불신앙, 근심, 염려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혀에도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우리의 육신에도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시는 근원적인 무한한 희망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을 채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 속의 생명의 길을 다윗이 생생하게 누린 것처럼 우리가 갈 한 주간의 언약의 여정이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 가득한 한 주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지금 내 어려움과 현실과 문제에 여러분을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세상 현장 속에서, 많은 세상의 공격 속에서, 우리의 영육 간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끝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미리 누린 다윗처럼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고요, 다시 오실 미래의 재림주 그리스도, 그리고 항상 24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이걸 다윗처럼 생생하게 누리는 포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미리 알았기 때문이에요. 미리 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30절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인데요, 미래를 딱 보고 예언했기 때문에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미리 말씀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래를 안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31절 32절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예수님 오시기 한창 전에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말합니다.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저 과거에, 저 앞서서 다윗이 미리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걸 보았는데, 실제로 이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미리 안다면, 미리 본다면, 미리 언약을 잡는다면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VDRP라고 요약하는 미리 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커버넌트. 미리 언약을 딱 잡을 때 V는 뭐죠? 비전이에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다 뭔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 되니까 D는 뭐죠? 미리 누리는 것, 드림입니다. 꿈을 생생하게 꾸면서요, 오늘의 삶이 노예로 갔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생생한 꿈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 스타트업하는, 기업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미래에, 나는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 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미리 정복, 미리 성취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미리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미리 갖고 누리며 정복하고 성취하는 동일한 그런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론 세 번째 내용은 32절 후반부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말합니다. 다윗처럼 이 베드로도, 우리도 똑같이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는 초대교회를 또 증거를 삼아서 똑같이 우리도 다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미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충만교회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보좌의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미래죠. 우리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계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낮디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예수를 다시 높이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보좌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성령을 받아서 부어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좌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지속해야겠습니다.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 보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한 그리스도는 서밋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치유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다시 원래의 서밋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이 세상 현장에서 똑같은 서밋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능력은 딴 능력이 아니라 보좌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열흘간 모여서 다 같이 한 마음을 품고 이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이 다시 필요하다. 마음만 먹어도 시작하고자 액션만 취해도 하나님은 초월하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좌의 배경만이 사단의 나라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야, 놀라운 말씀이다.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인용된 부분이잖아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보좌에 올라간 건 아니다. 근데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주께서 내 주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네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하늘에 다윗은 못 올라갔어요. 물리적인 시공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초월을 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저 어디 천국 지금 갈 수 없잖아요. 근데 1000년 전 다윗이 보좌의 배경을 미리 누린 것입니다. 자기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었지만 보좌에 앉아 우편에 앉아서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미리 누리고 있었습니다. 완전 영적으로 시공간 초월한 것이죠. 이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원어의 뜻은 항복시키다라는 거예요. 적군을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가 멸하시러 오셨다 했습니다. 원수로 하여금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뭐냐? 원수 사단 마귀를 완전 지근지근 짓밟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권능의 발로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모든 약함을, 너의 모든 영적 문제를 억누르고 짓밟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의 깃발만 믿음으로 꽂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목적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확신하고 누리게 되어지면 가는 곳곳마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런 맥락과 배경이 있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실현 가능한 걸 해야 됩니다. 실현 불가능한 걸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로 무시로 이제부터 이번 한 주간 새롭게 갱신하셔서 진짜 성삼위 하나님 오력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과 영력을, 성령 충만과 지력을, 성령 충만과 하나님 경제력과 인력과 재력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이유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237의 빛을 비추고 우리의 현장의 빛을 비추고 가정 가문의 빛을 비추고
우리의 영육간의 병든 부분에 모든 세포의 DNA도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산업, 우리의 학업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삼전무후무 주셨습니다. 나와 교회와 여러분의 업, 현장에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어느 정도로요? 3시대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다 복음화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393 성삼위 하나님과 오려 9가지 보좌의 축복 3가지 시대 딱 이 언약을 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시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이 복음에 우리가 먼저 해답과 결론을 내려야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랬습니다. 이미 아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권능, 기사,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아는 복음의 진짜 해답을, 진짜 결론을 내렸느냐? 그래야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물건이요 시원찮으면 뭐 사기꾼은 될 수 있겠지만 담대하게 권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효능을 본 것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가 증거해야 될 가장 핵심의 내용인데 내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 복음에 대한 희미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사실 해답과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전도를 해야지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지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 절대로 아니면 안 된다라는 해답과 결론이 나에게 큰 확신으로 능력으로 체험되어질 때 이 복음이 저 현장의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 보이는 거죠. 이 복음이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게 보이는 것이죠. 그때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증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주간 체크하십시오.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해답을 누리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전 결론이 맞는가? 그렇다면 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 복음화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절대 가치를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발견해야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랬는데요. 유대인들이 결국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의 절대 가치를 놓친 것이죠.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의 해답과 결론이 확신이 날 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처럼 만약 복음의 해답과 결론이 희미하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신지를 모른다면 어쩌면 복음을 놓친 유대인과 같이 우리도 이 복음을 놓치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복음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가치 있음을 매일 해답과 결론을 누리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3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중요한 설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앞에 쭉 설명하고 그런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주라는 것은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 주라고 표현되었는데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라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라는 말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스리는 자니까 뭡니까? 시공간 초월의 보좌에 앉으신 왕이라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에 그 주라는 것은 단순히 내 인생의 주인 정도가 아니라 전 우주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요 다스리시는 주권자시다. 통치자시다. 그 의미예요. 보호자를 배경으로 삼은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을 도말하셨습니다. 모든 지옥 배경을 꺾으셨습니다. 사단의 일을 깨뜨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은 보좌의 배경에 왕좌에 앉아있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낮아지신 성육신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를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면 이제 나의 주가 되게 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나의 복음을 정리합시다. 오늘 이 설교는 베드로에게 정리된 복음이거든요. 베드로에게 개인화된 복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듬어봤던 우리의 과거를 볼 때, 현재 상황을 볼 때, 미래를 볼 때 나의 복음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나의 과거를 보고 마라. 나의 오늘을 보고 마라. 나의 미래를 다윗과 같이 보고 마라. 보자와라. 이렇게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딱 붙잡히게 되어질 때 그때로부터 이제 초대교회에 일어난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확산되어지는 전도, 선교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능력과 이 확신을 회복하여 정말 가정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복음하고 이 민족과 시대 앞에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표는 45분 안에 끝내는 것이었는데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아는 복음, 정말 나의 해답, 나의 결론에 정말 복음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 것처럼 이제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며 누려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미 아는 복음을 넘어 이 복음의 완전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이 복음의 참 증인되길 언약 잡는 모든 충만교회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과 특별히 결혼한 새로운 가정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